자기 아내가 아가씨 때 교제할 때는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착하고 참기도 잘하고 매력이 엄청 많더만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영 반대로 잔소리도 많고 따라다니면서 볶아먹고 쌓고 질리게 쌓고 매력이라고 하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날에서 꿈을 꿨다.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잘 됐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참기도 잘하고 매력이 많다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왜 이렇게 사람 지리고 왜 이렇게 볶아먹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한다요? 그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는데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내가 내 신랑을 만들고 내가 내 자녀를 만들고 내가 내 교회를 만들고 아멘 좀 해봐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웃지 않은 간에 은혜 받으셔서 나 때문에 우리 신랑이 멋진 신랑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아멘도 극하게 해보시고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그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이방 여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시돈 지방에게 부흥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에게 세상에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딸을 괴롭히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입장으로 소환을 해서 여러분의 형편에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입도 더럽고 사는 것도 더럽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괜히 이 딸을 낳아 나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 꺼내잖아. 이 딸만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정보를 딱 입수하고서 주님께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 우리 개념으로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능력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더러운 흉악한 귀신이 내려가서 하는 것마다 흉악한 이 행동, 이 삶을 사는데 너무 속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려워요. 불쌍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같은 거 다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답답한 건 아니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양반이 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줘 내가 말줘. 얼마나 답답하면 이분 입에서 그냥 소리가 크게 나오겠다. 부탁하고 또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앞에 있는 제자들이 또 아이고 여자가 소낙되기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난리 부서지겠어.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는데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기도는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게 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신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야!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개로 취급합니다. 엄마도 개, 딸도 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살면서 참고 참다가 딱 그 한 고비를 못 넘기고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안 고쳐주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개취급합니까? 내가 개니까 우리 딸이 개냐고.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마요 해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일어나면 자기 속은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딸은 절대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밥상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치워도 거기에서 남는 부스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맞장 서는 사람도 있고 뭐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냥 따지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다마는 기도는 이렇게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내가 통큰 믿음이라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코딱지만한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는 코딱지만한 믿음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아주 작은 믿음. 내가 통큰 믿음이다 그 말이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그 날이 나으리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즉시 날이 나으리라 그랬어. 이 음성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큰 믿음은 소원과 바꿉니다. 믿습니까? 큰 믿음이 소원과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돌파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주님이 주신 그 은총에 따라서 그 은혜를 입어서 돌파의 능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반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전의 역사가 있구나. 기도하면 반전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전의 은혜가 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하면 아름다운 감정을 끌어안고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정치도 그런 것 같고 경제도 그런 것 같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삶의 현장들이 다 열악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이 시대를 좀 승리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면서 은혜자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의 은혜입니다. 세 가지만 나누는데요. 이 반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뭘 바뀌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흥사지만 목회자지만 참 책을 많이 보는 그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 분야의 책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분야에서 반드시 능력자가 된다. 나는 반드시 분야에서 성공하고 말 거다. 그런 생각을 다 한결같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일을 그 분야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분야에서 역사를 이룰 거다. 능력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그 일을 시작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딸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예수님 찾아가도 예수님 만나도 아무 변화 없어.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 당초 이 주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인간 취급 받지 못하지만 정말 속상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이게 마음이 아니는 이 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딸 괜찮을 거다. 우리 딸도 웃을 거고 나도 웃을 거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딸도 행복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 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시작!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부할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과정도 다르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제가 4,000번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부흥회 다니면서 아주 이게 재밌는 걸 봤어요. 나는 이번 집회 때 은혜 받는다. 나는 이번 집회 때 은사 받는다. 그분들은 진짜 은혜 받고 내려가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올라왔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아서 이병 고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정말 고쳐서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고치기는 뭐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와서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리만 앉아 시간만 보내다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간만 보내다가 병고에 꽂히고 자기 문제 해결 못 받고 내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저녁 부흥회 집회 인도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안수를 쭉 하는데 소동을 이제 큰 불을 꺼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원장님이 제 옷을 이렇게 뜯기면서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저기도 한 사람이 있다고. 저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얼굴이라도 다 내놔야 되는데 아이고 혼입을 그 얇은 이불 하나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또 덮어놓는 거 쿰쿰한 그게 보입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송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마에 딱 손을 얹고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일어서서 이제 누워있으니까 제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일어서서 돌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이게 바지를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지 끝부분을요, 이게 5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고 2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암 환자인데요, 3개월 못 넘긴다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있을 수는 없고 기도원에다가 모셔서 저 뒤에다 뉘어놨더라고요. 안수기도 하고 일어났는데 제 바지를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살고 싶다 이 말이지. 안수하는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 생명에 대한 애착,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서 가가지고 방언으로 간 4분 동안 기도해주고 일어서서 왔어요. 3박 4일 부흥에 인도하면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1년 뒤에 그 기도원에 다시 부흥에 갔는데요. 나와서 여러분 인사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매주 부흥회를 가는 사람 누가 누군지 웃지 알고 있으면 각신을 잘 알아도 그런 사람은 모르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누워서 뒤에서 기도받았던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아멘. 놀래루야. 아멘.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병 고쳐주옵소서. 이 병 고쳐주옵소서. 반드시 고치더라 이 말이죠. 아이고 고치기는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참는다고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6개월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돼도 성령의 신으로 되는 능력을 믿으면 생명의 청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된다. 사람은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 치료하시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원리를 받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병원에서 6개월, 1년, 8개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은혜 받은 건 아닌데 입력이 돼버려 입력이. 아이고 나는 8개월, 아이고 나는 6개월짜리야.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그냥 따라하고 나서 옆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아버지 역사의 수 없어서 부르시지 않으면 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힘보다 이 병원의 그 처방이 병원의 진단이 그 사람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참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좀 해봐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의사가 못해도 의사가 어떻게 뭐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 이 확실히 이 애착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단선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은 간증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반전,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딱 2가지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인류 안 나간다 해서 기도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 기도줄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예 기적, 반전, 역사, 간증은 그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죠. 나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도 구원하지만 그 병에서도 구원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적신 날이 나오니라.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접근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자. 나는 올해 부자 될 수 있다. 우리 아들 올해 합격할 수 있다. 우리 2년 뒤에 이 아파트 산다. 아버지 들어보니까 벌써 아이고 참 심각하네. 아니 2년 뒤에 우리 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무를 두 손 들고 갈 정도가 돼야지 뭐 그거 다 들어가는 소리를 하니 아까 정신 다 잘 잡수더만. 역사 일시를 축복합니다. 나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나는 능력자가 된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할 거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야.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 어지간히 하고 여기도 한 사람 와있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꾸자. 두 번째는 뭘 바꾸자? 말을 바꾸자. 오늘 이 여인 여러분 본문을 이 묵상을 해보세요. 찾아왔어. 바로 될 줄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시끄럽다네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방인이라고 안 된대요. 그래도 번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 말씀 하시는 게 뭐요? 걔들에게는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열받느냐고. 그런데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요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게라고도 조사오니 풀스럭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겸손함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은 몇 가지 말의 지배를 받는데 첫째는 이 말에는 각인력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던지면 흘러버린 게 아니고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우리 뇌에 인과포장 텍스트를 꽉 찍어 놓았다가 82%는 행동으로 옮겨진대요. 그래서 참 신통방통한 거는 부인들 봐봐봐. 부부싸움 할 때 20년 전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인과포장 찍듯이 꽉 찍어 놓으니까 아이고 당신이 23년 전에 아이고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다 기억합니다. 제가 14살 때요 우리 동네 기도원이 하나 있었다. 그때는 기도마다 인산 예년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여기 초등학생 초등학교 출신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국민학교 출신인 것 같은데요. 네, 14살 때 우리 12명이 동네에서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2명 중학교 가고 10명은 신모 아니면 공순이 아니면 기술병도고 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제가 그 2명 안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다. 형편이 제가도 말로 농사가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 중학교를. 아들인데 그것도 장남인데 근데 친구는 교복 입고 중학교 가는데 나는 마담 쓰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도 못 가고. 근데 동네에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 이장을 모시다가 뭐 대구에서 오신 그 이름도 잊어버리다가 이순애에게 직분이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그때는 막 진보다리를 다 들고 내고 그렇게 기도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교회 앞에서 이게 대형차 딱 태워가지고
예, 여기까지 앞에다 모시다 드리고 밥상 딱 세팅해놓고 잡수라고 해놓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봐. 예,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똑같은 세대, 아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급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그 알고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는 전부 다 짊어지고 메고 이렇게 왔다니까 걸어가지고. 그 연세도 있으면 우리 이렇게 메고 이렇게 들고 가니까 조금 이렇게 짠했던 우리 아버지가 지게에다 지고 그 집보따리를 기도원까지 한 1kg 되는데 갖다 드린 거예요. 기도 마치고 가시면서 너무나 고마웠더니 그분이 이제 물어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셔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집에 안 계시니까 나가고 안 계시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오시면 이제 인사하고 간다고 마루에 이제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마당 쓸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 이렇게 비자를 막 쓸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가도 몇 살이고? 14살이요. 네 이마에 목사라고 써준다. 아멘. 아니 14살짜리한테 생전 처음 보신 할매가 네 이마에 목사라고 써졌네. 아멘. 아니 내 친구는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중학교부터 못 들어가고 마당 쓸고 있는 애한테 네 이마에 목사라고 써져 있다니.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목사는 무슨 지금 친구는 중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마당 쓸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인데 이 머리에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돼 있어야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어쨌거나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을 아낌없이 해주자. 택도 없는 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든 격려의 말을, 응원의 말을, 축복의 말을 살된다고, 보장된다고, 가장된다고 아멘을 내봐봐요. 그런 말 좀 해주자. 교회에 다니면서 맨날 아이고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좀 그런 말은 좀 하지 말고 좀 좋은 말만, 잘 된다는 말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왜? 그 사람 머리에 다 기억이 되니까. 기억이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만히 있어서 통장 사줄까요? 권사님, 내가 10년 전에 교회 갔을 때 권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낫지.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교회 왔을 때 권사님이 내한테 뭐라 하더라요. 아이고 혀만 찾기다. 그래 봐봐. 그럼 그 권사님 나중에 커피 다 가져오지. 믿음의 사람은 내 입에서 좀 의리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말에는 성취력이더라.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노아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 봐봐요.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은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시작!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이잖아요. 네 말이,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괜히 갖다 막이는 단어 막 그냥 동원해서 사용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가 찾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으로 찾는 하나님일 때는 그대로 힘이 되시다는 것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찾았을 때는 그 인생과 삶의 반석이 되시다는 것이에요.
환경,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이 장소가 그 장소 그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할 사람은 절대 이게 반전을 드리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첫째는 없다는 말을 하지 말이죠. 왜? 어차피 우리는 애시당초 없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얻은 사람이요. 천국을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얻었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우리 언어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건강을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아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 전도사 때 같이 이게 목회를 시작했던 전도사들 가운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보조 신청해가지고 보조 받으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조 받고 있다. 근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나도 돕고 살았어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네. 네.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중학교를 안 보내줬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채우고 부하게 존귀하게 여기서 다 이 한 시간에 풀어낼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로 반전들로 역사해가지고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우리 낚시 저기 좀 서 있잖아. 저 얼마나 미인이요 좀. 저 순창 고쳐하시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신을 좀 세워놓고 그냥 거짓말 하게 되는 말이지. 나 지금까지 누구에게 단돈 만 원도 뽑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아이고 남의 그냥 기쁘고 좀 서져가지고 막 건물도 다니고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줬다가 1억도 못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 경매 직전에 내가 아이고 참았네. 2년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어디 유학 보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목사만 생각이 나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회 중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저 뒤에 각시스가 이야기한다. 여보 어느 목사님한테 200만 원만 지금 아들 때문에 급하게 빌려다 얻어가지고 우리 각시가 뭐라는 줄 알아? 나 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그 양반은 내가 매주 공이다니까 돈 내는 줄 알고 부탁했는데 우리 각시는 없다고 그러면 나는 웃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한테 무슨 빌려서라도 좀 일단 보내줘. 내 체면이 있지. 그래서 20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집회 갔다 와서 지금 한 주간도 단지나는데 각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꼬운도니까 빨리 갚아줘. 자기가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갚았어 또. 그러면 그 200만 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3일 안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2년째가 되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내가 받았으면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있는 인생을 살고 목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목회만 하고 있고 된다 부흥된다 역사가 나타난다 하니까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은혜는 없다 하시는 대로 은혜는 없다 살고 나는 눈 씻고 봐도 이게 은혜가 없다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살고 우리 아들은 잘된다 능력자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더라고. 왜?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자고 말이죠. 아멘. 없다고 이야기하면 없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채우시고 기도 앞에서 사람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 사람 죽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또 고침받아서 승리하고 살고 역사를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종으로 쓰시더라고요. 아멘. 또 지자랑질이다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선포도 나 능력자야 그렇게 선포하듯이 하고 다니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쓰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수요일날 오전에 50대 한 중간 정도 되신 분이 저 입구에서 인사를 하더만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저 5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5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달라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5분만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그 사람 믿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용어가 틀리잖아. 5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놀랄 일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진지하더라고. 알았어요. 다음 사람은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는데 20분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드렸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직장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옷을 딱 벗는데 아이고 요 앞에다가 신당을 차려놨더라. 깜짝 놀라. 이게 뭐요? 그래 하니까 지금 부인이 그러더라. 나 신발 따가지고 이제 무당하려고 지금 차려놨더라고. 신랑이 열받아가지고 여자가 집구석에서 흠칫거리면서 씨름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가지고 집구석에서 이거 막 하다가 나가! 하는 순간에 아이고 입이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성질도 다르고 그렇게 고함도 잘 치고 그렇게 말도 잘했더니 신랑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리지도 않는 거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면 어찌 하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게 검사를 쭉 하더만은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는 거 뭔지 알겠습니까? 집으로 가야죠. 집에 왔는데요, 속으로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는 그거를 존중해 주기로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왜? 상을 엎어가지고 지금 말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이 되는 이제 자기 부인 일에 협조를 해주면 이제 일단 말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협조해주면 이제 말이 이제 귀신이 이제 하게 해줄 줄 알고 잘 봐줄 줄 알고 자기 부인 하는 일에 성질도 안 내고 방해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협조해 주었어요. 마음이 터였겠어 안 터였겠어요? 안 터였지.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이 말을 끊고 있는 거죠. 아무리 협조를 해도 마음이 안 터이는 거예요. 아니 이면이라도 안 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한테 이야기했대요. 법사님, 마누라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야 그럴 수도 없고 법사님 나를 위해서 이게 만물이 트이게 구슬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 자기 부인이 그러면 1,000,000원 주세요. 그래 하더래요.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만물이 열리가 되니까 구슬해야지.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돈 1,000,000원을 다 구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무당한테 갖다 줬대요. 구슬했어요. 밤새 구슬했어요. 이튿날 마음을 열릴 것이 안 열릴 것이에요? 안 열렸으니까 열려왔죠.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려야 되는데. 아니 부인에게 협조하고 아니 1,000,000원짜리 붙어있는데 왜 마음이 안 열리냐고. 중요한 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
있는 교회에 집사라는 분이 그 이제 상황을 대충 하니까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라네. 아재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심수봉보다 더 유명한 김수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어요. 그러면 제 이름이 누군지 알겠죠? 김수봉이요, 심수봉 아니고. 내가 이 강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계룡산에 저기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에 부흥회 가가지고 계룡산 무당하고 아침에 한판 다퉜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무당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암시가 뭐요? 무당보다 목사가 낫다 이 말이에요.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예? 어차피 꼬봉을 하려면, 종을 하려면 하나님 종을 하고 하나님 꼬봉을 해야지 귀신 꼬봉이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분이 어차피 노력해가고 어차피 붙어해보고 어차피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계절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감시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와보세요 해가지고 맞아 믿져야 본전이지. 그렇게 해서 그 집사 쫄쫄쫄쫄 따라가고 교회로 갔다. 그래서 어제 화요일날 저녁에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안수 기도할 때 만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귀신도 있지만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집회 끝나가서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전까지도 말도 못했더니 형님이 바로 발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바로 그 동생 내가 교회에 나오더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부탁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자. 네. 능력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능력이 있다. 난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부자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넘치는 사람.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대장입니다. 뭐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는 그 은혜에서 의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독수리 날아갈 수 있는 주십니다.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거의 권사님 그룹인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면서 같이 그 앞에 가서 주일날 같이 밥 먹으러 도망가면 나 부끄럽다. 아니 나이나 이게 젊으면 몰라. 아니 나도 지금 우리 손자 손녀도 있는데 뭘 그걸 어디가 있어. 근데 부끄럽다고 내 앞에 안 하는. 입구에서부터 그럽니다. 목사 얼마나 피곤하시네. 복이 남으신다고. 처음에는 저를 위한 말이니까 제가 위로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 나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끼시는구나.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요, 한국이 그러니까 옆 사람들 이제 전이가 돼가 다 따라주자고 인사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해. 아니 처음에 내가 위로가 됐는데 나중에는 네가 더 피곤하다. 속으로 막. 아니 얼마나 피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다녔었습니까? 얼마나 피곤해. 이런 것도 몰라. 자기가 벌써 이 털을 이렇게 꽈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만 한 사람도 피곤합니다. 정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각자 여기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이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마침 전화가 왔길래 나 진짜 값이 피곤하네. 이 의도는 뭡니까? 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이만 듣고 싶은 상황이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할인 주시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거 아니까 보기를 다니고 있는 거지. 근데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때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아멘도 왜 봐봐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오히려 한계를 넘어서는 새 힘으로 영성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언어가 좀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옷 하나를 봐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디자이너가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이게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 이런 제품이 되고 돈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줘도 그냥 사발나만 사가고 말라 맛을 도도하게 점원들이 도도하게 이게 그런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의 자화상을 멋지게 그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 자녀에 대한 이 자화상은 명품으로 딱 그려놓고 계속 기도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 작품은 안 나옵니다. 잘라내고 오려내고 붙이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명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자화상을 멋지게 딱 그려놓고 이제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한 3년 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디자인을 바꿔야지.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또 검식하면서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한 바퀴 쭉 구경시켜주고 난 후에 인자야. 예? 여기서는 인자는 순자치고 인자 아니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아버지 나는 내가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데요. 아니 이 많은 송장들 단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는데 어찌 다 살아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살아나면 내 성을 갑니다. 성을 가라. 한국 사람들은 말 그렇게 하자 많잖아. 아이고 당신 또 술 마셨네. 아니 오죽하니 마셔 오죽하니. 미안해. 같은 김씨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 잔만 마셨는데 한 번만 더 마시면 내가 당신 신랑이야. 당신 아들이나. 그래가지고 신랑 아들 된 사람 얼마나 마음에 못해. 아니 오죽하니 펴요. 무슨 담배를 막 피워. 미안해요. 내가 한 번만 더 담배 피우면 내가 성을 갈게 성을. 그래가 김씨가 20대 사람 같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말을 꼭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에스겔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기도 중에 본 거라고. 근데 기도로 본 걸로 끝낸 게 아니고 이 에스겔은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이 환상을 꿈을 자기 기도로 열정으로 자기 신앙으로 천치를 뼈다귀들이 모아서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털이 나고 그래서 군대를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는 그 환상을 보는 환상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삶으로 끌고 와서 자기 기도로 믿음으로 수고로 현실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하시는 것도 훌륭하고 기도하시는 것도 훌륭한데 이 기도를 이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비전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이뤄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훌륭함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사예요. 언제부터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동네에 기도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기도원 이게 털을요, 성전 본다고 털을 우리 아버지가 헌납했다. 아들 국민학교는 안 보여주는데 너 그림을 또 아셨어요. 기도원 옆에 이제 전당이 우리 전당인데요. 옆에 기도원 옆에 이제 다랑이는 쭉 있는데 저희 그러는 거야. 너 학교 갔다 와. 저 기도원 옆에 다랑이 노래 가가지고 물고에 물 좀 봐라. 착해가지고 책고 이제 뭐 말이 다 터져놓고 바로 나가가지고 기도원 옆에 다랑이 노래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을 댑니다. 물을 보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2시 의자 집회, 저녁 집회 4번이던 거. 지금은 전국에 부흥회 다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기도원도 그거 가지고요. 하여튼 300명 이상, 1500명 이렇게 막 인산인해를 입었었어요. 사람 생리적 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후 2시 집회 딱 시작하면 한 2시간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다 생리적 연산들이 어디로 가야 돼? 화장실을 가야 돼. 지금은 전국 어디든지 화장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화장실이 조금 시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일축을 쭉 서가지고 15수백 명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쏟아버리고 나오고 해결되지만 하자가 없고 뭐 불편함이 없지만 여자들은 또 안 좋아. 1대1 해야 되니까. 은혜 받고 막 나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빨리들 안 나오니까 아이고 얼굴이 이제 찬양에 들어가 버린다. 힘들다는 거지 기다리기가. 그래가지고 찬양만 들어가면 괜찮아. 얼굴이 살살 이거리기 시작하는 거. 얼굴만 이거리지니까 몸도 막 살살 꼬기 시작하는 거죠. 곧 싸기 직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디로 터지느냐면 동서사방으로 터지는데 남의 천답으로 터지는 거죠. 논두렁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논두렁에 가랑이 놓으니까 이 보면요 여기 막 전담에 논두렁 어디 앉아가 보면요 요인들 그냥 옷을 그냥 내리고 벌벌 이렇게 싸는데요. 아이고 궁뎅이를 내리니까 불이 찌르니까 궁뎅이 내리지 뭐 쳐들고 이제 그 궁뎅이가 작기나 흐연게 하여튼 제가 모욕당집 아들도 아닌데 뭐 여자들 궁뎅이 얼마나 많이 봤는데 휴대폰 어깨를 천만 다녔는데 그때 휴대폰 있으면 내가 다 찍어놨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도 남자라고 남자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배는지도 모르고 남자 있는 쪽을 버리고 막 궁둥이 까고 벌벌벌 싸고 여기도 벌벌벌 싸고 아이고 지린내가 나가지고 너들은 파도를 못 다니. 화장실이 이제 부족한. 그래서 그 이벤트 한참 탁 지나가고 나면 이제 교회별로 이제 6명, 5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갖고 자기들끼리 또 은사집회 한다고 막 저녁 시간 되기까지 막 와서 또 자기들끼리 동네끼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또 은사집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농도력에서요 다랑이 노래니까요. 이 마당마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인들 6명하고 목사님이 진한 권색에 성경 찬송 여기다 다 함께 올라오시더라고요. 방석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또르르에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 딱 하더니 찬송을 딱 찾아가지고 벌레가 된 여성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여 기도하더라고요. 합심 기도하는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안주를 이렇게 해가는데 한 사람이 팍 자빠지면 바로 일어나는 게 한참을 자빠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도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아니 자빠져서 바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고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가지고 사고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1시간 반 된 것 같고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박수를 사람들이 막 쳐주고 뭐라고 이렇게 듣고 뭐 이 몇 마디 하더만은 찬송 한 장 부르고 뭐 주기도문 하고 갑시다 하고 내려가더라고. 내가 오늘 좋은 거 배웠다. 그래서 후배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 둘 막내 남자애가 있는데요. 제 밑에 여동생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야 지연아, 내가 내일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얘 뒷산에 올라가서 풍미도 할 거니까 네 친구들 데리고 6명 딱 정확하게 하잖아. 6명에서 6명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응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진짜 우리 여동생이 지 친구들 5명 되다가 6명에서 공무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 가만대기 방석처럼 쫙 펴놓은 그 2개 이게 똘똘이 말아가지고 양쪽에 딱 들어가고 어떤 교인이니까 나는 이제 본 감사하니까 내 건 성경 찾을 거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거 도톰한 글만 딱 해가 딱 들고 봉사니까 가자 해가지고 뒷동산에 제 올라가가 쫙 펴놓고 쫑글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니까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고 밝은가 뜨거운 구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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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있는 동네 사니까 애들이 봐가지고 기도를 잘하더라고. 내가 일어나서 마침내 감사가 이제 기도를 낮추기도 했는데 한 명도 안 잡아주고 대학 빛에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주기도문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앞에 여동생들 친구들 내려가면서 야 재밌지 재밌다. 그때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재밌지 하는 거. 나는 안 재밌는 거야. 왜? 그때 분명히 한 명 자빠졌는데 나는 안 잡아줬잖아.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내려오냐면 요 뒤에서 하순이가 지 혼자 내려오더라고. 이 하순이가 누구냐면 장면이 따는데 나를 짝사랑했어. 그래 쪽지를 제가 우리 동생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 딱 읽어버리고 웃기지도 않고 내가 한 번을 도로에서 만나가지고 발로 팍 차붙지. 야 이 가치남이나 이런 거는 남자가 여자도 모르겠지 여자가 남자도 모르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들이 애가 삐져가지고 막아가더라고. 근데 세상에 그 하순이가 거의 온 거예요. 우리 동생 친구. 그래서 마침 내 옆에 내려가더라고. 먼저 거기 푹 숙이고 그때 내가 옆눈으로 딱 보면서 물어봤지. 하순아 너 아직도 오빠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들어줄래? 내가 들어주기도 하더라고. 내일 내가 다시 봉해도 할 거니까 네가 좀 자빠져 줄래? 둘이 딱 짰다. 그러고 나서 동생한테 가서 야 내가 내일 다시 봉해도 할 거니까 다시 사람 모아는 흥분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수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고.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어제 한 판 했기 때문에 숙다지라고 더 잘하더라고. 막 부기가 던져서면 무한해 주여 하고 내 안수를 딱 하니까 하수가 딱 다른 애들 꼭 꼬닥했는데 이 애는 딱 잡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일어나기는 바로 일어났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자빠진 건 자빠진 거예요. 내가 거기로 동네 내려가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순이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임신을. 뭐라고? 임신요. 누가? 내가요. 누구를? 하순이를요. 어디서? 우리 뒷산에서. 말이 되잖아요. 뭐 있다고? 임신요. 누가? 하순이가요. 왜? 내가 임신을 시켰다니 내가 어디서? 우리 뒷산에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다고? 임신요. 누가요? 하순이가요. 누가? 내가 임신 시켰다니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내가 아이돌 스타가 돼가지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닐 사람도 안 사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 벌써 소문나더라고요. 한 번 학교 갔다 오는데요. 저 동네 입구에서 40명만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하루 10번 받아 인사를 하는데 거기만 갔다가 막 학교를 구부리 찾아오더라고요. 그건 내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누구요? 하시는 맞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싸대기를 팍 오른쪽 펴버리는 거예요. 쫙 펴버리니까 뭐라고? 임신을 요즘도 팍 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걸 임신이라고 입신이라고 입신 얼마나 창피해. 거기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 금방 알잖아. 쫓겨난 것이 임신시켰다고 하면 임신이구나 그러고 야 그 임신이라는 거야. 우리 전도사한테 나를 야곱이라고 그렇게 건드리지 말고 야 그거니
입신이라는 거 그렇게 좀 바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왜 그 간단한 거를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 양반을 보고 걸려보냐. 그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강사 한 명이 설교해도 듣는 사람은 입신으로 들을 사람이 있고 임신으로 들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듣는 능력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위임식 할 때 이 6명에게 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특성을 딱 시키고 난 후에 내가 임신시키는 하수이 손 들어가니까 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야기했더니 막 터지더라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면서 동생들이 가면서 오빠야 하나 그래 딱 보면 뭐요? 계란이요. 오빠야 하나 해가지고 보면 아이고 이거 저거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거. 기도원에 수많은 유명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1000명 이상 넘는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저쪽 밖에서는 신수봉 누님 유명하고 이쪽 동네는 김수봉이 유명합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 우리 피종길 원로 목사님 제가 수제자입니다. 아니 거기라도 끄덕끄덕 해봐. 같은 합동교단, 같은 동서울로에 시차는 저는 이제 좀 사랑이기 시차이고 이제 남서울 중앙교회 시차는 이제 틀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어르신이니까 먼저 대표장하고 이제 32대 대표장 봉사의 대표장을 이제 지내고 작년 11월 30일 주일 저녁에 우리 서산의 기도센터에서 제가 목회 40년 동해 4천회 돌파 기념 감사회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수영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을 나누고 제가 책을 권 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그 책 이제 후편으로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사를 이제 써주시고 가셨어요. 어릴 때의 그 자화상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요게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화상을 우리가 명품 자화상을 갖자. 사는 대로 살아보지가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보지가 아니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누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자화상을 끌어안고 계속 기도로 디자인해가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 은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작고 쌓이고 머리카락도 못하고 부채도 못하고 아이고 먼데기도 못하고 치마도 못 입고 아이고 아무리 예수님 찾아가도 아무 소용없다. 요런 마음 가졌으면 찾아가지도 않아.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미쳐가지고 개간대만 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머리 다 풀고 다니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이 딸은 건강해질 거다. 날마다 건너게 한다고 머리 훅가시에 싸고 부채 큰 거 달았다가 작은 거 달았다가 니스펙 진한 걸 발랐다가 연한 걸 발랐다가 치마 입었다가 긴 거 입었다가 바지 입었다가 구두 입었다가 뭐 아이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남자 한 사람 만나서 그러다가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다. 이런 꿈이 있으니까 이런 자화상이 있으니까 여러 기도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서 한천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 자화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20살, 21살짜리 데려가지 말고.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공부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공부 안 하고 이게 양보해주고, 이게 70에 은퇴면 70 은퇴한 이후에 아버지들 이게 국가에서 불러다가 국가 지키라고 해서 나라 지키라고 했으면 이게 국가도 좋을 것 같고, 이 은퇴하신 아버지들은 이제 군대에서 요즘 월급 얼마나 많이 줍니까? 또 월급 이어서 생활하고 집안의 건실 걱정은 30%는 줄잖아.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구박풍거리가 되고, 이게 공부해야 될 아들은, 귀한 아들은 군대 가서 있고 일정 기간 그렇게 또 소비하는 것 같고, 30점은 그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좋은 제도를 놔두고 국가에서 20살, 21살짜리를 내려가고, 이 아버지들, 은퇴한 아버지들 집에서 놀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전쟁, 우리는 지금 남북한에 지금 이게 대치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북한에서 이게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젊은 부인들 20살짜리, 21살짜리는 돌격! 바로 가서 이게 초전 박살을 냅니다. 그게 21살, 20살 젊은이들에게 용기고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퇴한 아버지들이 돌격! 앞으로 가다가서 돌격 앞으로 가면 쟤들 걸어가지고 뛰어가서 그놈 걸어가지고,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 끼우는 동안에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찬송을 찾아가지고 이 4절까지 있더라고. 4절 다 끝났는데 적세까지 온 데가 한 14m 정도밖에 안 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끝났는데도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 누가? 한배 목사님. 아니 젊은 청년들 같으면 벌써 몇 초 안에 벌써 오잖아. 근데 찬송가 4절 끝날 때까지 못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앞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옆으로만 이렇게 걸어온 것 같더라고. 그게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 가서 척분을 물리치는 거냐고. 20살, 21살짜리의 패기가 돼야, 그래도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구만 이렇게 소란기를 지르지. 할매니는 가지고 있냐고. 아니라 거기다 포듯이 넘어가고 난 것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실까? 내가 봉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내가 목회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젊은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3대 때 예수 믿는데 왜 나를 안 쓰실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안 쓴다 이 말이요. 국가가 아무나 안 부른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나 안 써요.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인처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능력자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